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의 개념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어제 시간에는 특별히 이방 종교행위, 가나안 종교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때 가나안 종교에서 할 때 하는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그 주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죠. 문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오늘은 조금 이제 종류가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죠.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라 노인이 그래도 비교적 존중을 받는 사회인데, 사실은 서구상의 사회에서는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무시받는 사회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갈수록 노인들이 무시받고 있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인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노인들은 5계명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고요. 특별히 부모라는 개념이 육신의 부모라는 의미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신학시대로 말하면 랍비죠. 랍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들을 공경하라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는 그 제사장 그룹이 있고 선지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자 그룹이 있다 그랬죠.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혜자 그룹인데, 이 지혜자 그룹이 주로 이제 각 성에 있으면서 각 성에서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자 그룹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적용시켜줘야 될 것인가를,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33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도 타국인 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죠. 사실은 빌어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보통 무시받기 쉽고 우리들이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무시받고 살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출받은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땅에 와서 살고 있는 타국인들, 객들을, 이방인들을 구속해 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죠. 예.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들이 일어납니까? 제3국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좀 있죠. 많은 전 세계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인 거룩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다 뭐냐면 심판의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너는 재판에든지 도랑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그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정의와 공의보다도 더 큰 개념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이미 거룩이라는 것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정의, 불공의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36절 특별히 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함, righteousness,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이제 사실
그 정의와 공의 때 다루기도 했는데 이게 또 거룩 시간에 또 나오네요. 예,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37절에는 최종적으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레위기서와 구약에 보면 거룩이 특별히 외형적인 면에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외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진정한, 그러니까 거룩이 내면적으로 반영이 돼야만 진정한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선지서에 나타난 거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어떻게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이 말씀 가운데 한번 기준을 잡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어떤 부분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나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